구약성경 84페이지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읽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제가 출애굽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의 일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의 인생이죠. 그는 그 기간 동안 나름대로 애굽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미디안의 양치기로서의 40년의 인생입니다. 애굽에서 도망쳐서 장인의 밑에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면서 살죠.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의 40년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그 사명을 완수하는 모세, 이것이 모세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 중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어느 날, 80이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그때까지는 그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들었어요. 자신이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았고 자신의 동족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그가 직접 다 보고 알았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모세가 늘 지나가던 길에서, 그가 늘 보던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늘 보던 것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는 항상 떨기나무를 보고 있었어요. 광야에 많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전혀 다른 현상을 보게 된 것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시내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키 작은 가시 덤불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한 굴종의 삶을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타는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고 애굽을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상징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읽어도 전에는 아무 뜻 없이 읽던 성경 말씀이 어느 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음성에 들리죠.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던 장소, 거기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 없는 인생처럼 허송세월하는 80년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납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 다 신을 신고 계시죠? 저희 어릴 때는 한국에 그 교회가 마루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갈 때 항상 신을 벗고 들어갔어요. 교회 신발장이 있어서 신을 거기다 다 이렇게 올려놓던지 아니면은 신발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신을 넣고 가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방석이 있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옆에 신발을 놓고 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이 성경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신을 벗는 것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먼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면은 신발에 먼지도 묻고 또 오물도 항상 묻죠. 저 어릴 때 한국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비가 오고 나면은 그 진흙이 그렇게 많았어요. 신발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비 물도 묻지만 신발에 그냥 진흙이 얼마나 많이 붙는지 갈수록 막 신발이 무거워져요. 한 번씩 그 흙을 이제 터는 것도 아니죠. 막 이렇게 밀어가지고 진흙을 벗겨내고 또 걸어가다 보면 또 다시 붙으면 또 그것도 밀어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 와 보니까 미국은 전부 다 아스팔트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스팔트가 없는 데는 잔디가 있고, 그러니까 뭐 신발에 흙이 묻을 일이 별로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생활한다, 이해가 안 됐는데 와서 보니까 그럴만한 거예요. 다 아스팔트고 잔디고 그냥 차에서 내리면 집이고 또 뭐 차 타면 길이고 이러니까 신발에 뭐 흙이 묻을 일이 별로 없죠. 자,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는 이런 아스팔트가 없기 때문에 뭐 걸어가면은 신발에 이것저것 많이 묻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기 신발에 묻어있는 그 이물질, 오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벗어라, 너희들의 죄를
벗어버려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버려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단절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함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신발만 벗으면 돼요.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신발을 벗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자신의 과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의 신발에는 그의 모든 과거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과거의 실패들이 다 그 신발에 묻어 있죠. 우리가 범죄 수사를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이제 가서 범죄 현장에 가서 이것저것 조사를 하죠. 무슨 지문이 있나, 또 신발에 무슨 흔적이 있나, 뭐 이런 걸 다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신발의 흔적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키가 얼마나 되고 무게가 얼마나 되고 그거 다 나오거든요. 이 사람의 또 신발에 뭐가 묻어 있었고 이 사람이 어디를 갔다 왔고 이 사람의 과거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자, 모세는 어떠한 이력이 있습니까?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든 애굽의 학문들을 배웠어요. 자,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혈기를 부렸습니다. 젊었을 때 자기의 힘을 믿고 왕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히브리 동족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러나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바로와 애굽을 상대할 수가 없죠. 히브리 사람 한 사람도 상대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것은 자신의 과거의 실패 경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든 이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과거의 그 경험들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죠. 다시 애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또한 신발을 내려놓는 것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발은 작지만 그래도 우리의 발을 보호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는 것이 이 신발이죠. 신발을 신고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벗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아주 작은 것, 우리 신발만 신으면 어디든지 가잖아요. 그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부로 우리가 어디를 갈 수가 없죠. 우리 발을 다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또 가도 멀리 못 가죠. 금방 우리가 포기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놔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 그것이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신발을 벗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인 복종과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전쟁 포로들을 잡으면 포로들의 신발을 벗겼다고 그래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포로의 그 신을 벗기는 거예요.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것은 자신이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의 포로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것을 벗어버리고 그것들을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복종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혈기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참 얼마나 위대한 사명입니까? 애굽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구원자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는 이미 자신의 힘으로 실패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과연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이도 이제 벌써 80이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 저를 부르시려면은 제가 좀 젊었을 때 한 40이나 50대 부르시지 이제 80 다 늙어서 힘도 없는데 제가 가진 것도 없는데 제가 치고 있는 이 양도 내 것이 아니고 장인의 것이고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참 이 한심한 남자에게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를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이도 안 되죠. 나이도 늙었죠. 가진 것도 없죠. 제가 무슨 힘으로 하겠습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또 뒤에 보게 되면 변명도 하죠.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을 믿고 나서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나약함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그는 실패했어요. 안 돼요. 자기의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받죠. 그 이후에 바울은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된 후로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늙었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재주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사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힘이 있어 사용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재물이 있어 사용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은사가 있어 사용한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변명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에 붙잡히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가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에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형 아론이 그와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사명이 있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헌신할 수 있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드릴 수가 있죠. 또한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 왜 삽니까? 우리에게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죠. 직장을 포기하지 않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거든요.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거든요.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이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일을 하죠.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녀가 사명이니까요.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 힘들고 어려운 것 누구나 다 싫어해요. 누구나 다 편한 거 좋아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또 일터로 나가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고 우리가 그 삶의 무게들을 견뎌내는 이유는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 우리에게 살아갈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정, 개인적인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영혼 구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다 죽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 그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지상 사명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믿지 않는 자녀들, 우리가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 지역사회에 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는 직장, 일터에도 우리가 먹고 사는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일하는 그 직장에도 일터에도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점점 선교지화되고 있어요.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 80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과거의 실패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삶의 의미도 모른 채 세상의 죄악 가운데 고통하며 살던 저희들을 찾아와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우니 이 귀한 은총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귀한 생명을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 줄 아오니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또 친구들과 우리 직장 동료들과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며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